할렐루야. 아멘. 아마 작년 말이었던 것 같은데요. 군 복무 중에 있는 저희 아들 이제 전화 통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단체 영화 관람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대 밖 영화관, 바깥의 영화관에 가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자동 나와서 이야, 요즘 군대 좋아졌다. 그 라떼 얘기를 제가 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영화를 보고 밖으로 가냐? 몰라,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 왜 가냐 그러니까 우리 부대가 나오는 우리 애가 지금 공수부대에 있거든요. 공수부대가 나오는 영화라고 해서 단체 관람을 한다는 거예요. 야, 무슨 문화교실도 아니고 그런 걸 하냐 했는데 무슨 영화를 봤을까요? 이 영화입니다. 한번 보죠. 요즘 같은 불경기에도 1300만 관객을 극장으로 불러 모은 12.12 군사반란을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죠. 나중에 영화를 보고 나서 아들과 다시 전화 통화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물어봐서 야, 보고 나니까 어떠냐 그랬더니까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서울의 봄에 보면 이제 반란의 공수부대가 주역으로 역할을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니까 그걸 단체 관람시킨다는 게 역사 앞에 나는 너무 부끄러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포스터 한번 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면 영화의 두 주인공이 나와요. 황정민 역할을 한 전두광, 누구라고 제가 얘기 안 하지 않아도 누군지 아시겠죠? 또 이제 반대로 악역을 담당한 주인공이 있는가 하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군인다운 군인으로서 나오는 이 정우성이 열어난 이태신 장군. 물론 이 모든 것들이 가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표정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두광은 얍삽한 표정인 반면에, 그죠? 이태신, 정우성은 아주 결의에 찬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드라마도 어떤 영화도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반대로 악역을 담당하는 악역 주인공이 또 있어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 드라마를 머릿속에 떠올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있어요. 그리고 악역을 담당하는 주인공이 있어요. 실제 역사도 그렇습니다. 자, 철로역정도 똑같아요. 철로역정을 읽다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자신의 고향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이제 천성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걷겠다고 결단하죠. 그런 과정 속에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엑기스를 녹여내고 있는 것이 철로역정인데, 잘 보면, 제가 단소정을 달았어요. 잘 보면 또 다른 주인공이 보여요. 크리스찬 주인공 말고. 이번 주가 4장을 읽어오는 그런 주가 아닙니다. 4장까지 읽어오신 분들은 서서히 철로역정에 드러나고 있는 또 다른 주인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별로 달갑지 않는 주인공이에요. 초대한 적이 없는 주인공이에요. 누구죠? 자, 철로역정 4장에 그 이름이 드러나는데 성경을 통해서 그 이름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성경대로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아볼루온. 좀 익숙지 않는 이름이죠? 좀 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으로 말해보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성경의 또 다른 멸칭으로는 바알세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벨리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계명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 정말 다양하게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자, 왜 이렇게 한 존재를 다양하게 이름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가? 이 악한 것들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호작질을 하는데 말이에요. 너무 다양한 모습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미혹하며 유혹하며 찾아오기 때문에 이름들이 그렇게 다양한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금주의 요절 말씀인데 여러분 암송한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금주의 요절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씨름이라고 나오니까 무슨 천하장사를 생각하면 곤란해요. 민속 씨름을 생각하면 곤란해요.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전쟁이 언제 끝이 나느냐?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을 풀어서 쓰는 그런 정말 탁월한 은사가 있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요 대목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다. 자, 이 싸움은 뭐라고요? 지구전.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이맘때가 되어지면 진군식이라는 군사 용어를 다시 꺼내 사용하면서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재무장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이 오늘 수요일 말고 다음 주 수요일 교구별 수요 예배 오전 11시, 저녁 7시 어떤 자리든 꼭 참여하세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시다. 지구전이에요. 그러나 맹렬하나 승산이 있는 싸움. 자, 복습 차원에서 지금까지 읽어왔던 철로 역정을 다시 한번 머리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귀가 얼마나 자주 등장했는가? 사실 얼마나 애초부터 등장을 했는가? 아니면 얼마나 끈질기게 지금 등장하고 있는가? 똑똑히 확인하고 우리 모두가 정신 바짝 차리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일단 순례길 처음부터 등장해요. 아예 시작을 못하게 해요. 따라하십시다.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유혹. 돌아가게 하는 예, 유혹. 순례길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세상으로 돌아가도록. 여러분,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 이 크리스찬이 순례길을 처음 떠났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저 구도자로 머물러 있지 않고 진리에 대한 갈망만 하는 구도자 정도로 머물러 있지 않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고 나섰어요. 길을 떠났어요. 길을 떠나자마자 어떤 사람이 따라 나서요. 그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두 글자? 고집. 고집은요, 이름 그대로 고집스럽게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계속 유혹을 해요. 고향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편안한 삶, 그걸 내버려 두고 뭐 하는 거냐고, 어딜 가는 거냐고. 뜻을 정해서 순례의 길을 시작한 이 크리스찬을 막 뜯어 말려요. 시작을 못하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마음 먹고 내가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생전 안 나가던 새벽 예배도 한번 나가보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멀쩡히 잘 살다가 웬 교회냐고, 하던 대로 하라고 그냥. 응? 갑자기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 죽는다고. 응? 하던 대로 하라고. 일요일마다 그 시간에 매여가지고 무슨 봉사며 헌금까지 갖다 바치고 뭐하는 짓거리냐면서 정신 차리라고. 니 하나 살기도 지금 정신없이 바쁜데 뭐하는 거냐고 뜯어 말려요. 고집에 이 만류가 통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고집이 강도를 딱 높여. 어떻게 높이냐, 도대체 뭘 찾으려고 가족까지 다 버리고 지금 가는 거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찬의 이 아킬레스건을 딱 건드려요. 가족. 기억나시죠? 크리스찬이 순례의 길을 떠나겠다고 결정했을 때 가족들이 다 말렸습니다. 다 뜯어 말렸어요. 물론 크리스찬이 가족을 전도했지만 안 통하는 걸 막무가내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족을 내려두고 순례의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래도 이제 남겨둔 이 가족에 대한 못내 아쉬움과 미안함과 애틋함이 있는 이 크리스찬에게 이 뭐랄까요, 가족을 예를 들면서 막 속을 막 후벼 파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살짝 의구심이 드는 게 있어요. 가족까지 버려두고 순례길을 떠나는 것이 맞나, 이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 시기를 표현으로 말하면, 아니, 가족들이 그렇게 다 싫어라 하는데, 다 그렇게 반대하는데, 꼭 이렇게 예배당에 주일날마다 꼭 예배 참석하러 가야 되나? 여러분, 철로역정을 보고 있으면, 철로역정의 주인공의 크리스찬은 어떤 의미에서 가족을 버린 아주 무책임한 가장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족은 어디냐고 계속 묻거든요. 가족은 멸망의 도성에 두고 왔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계속 읽다 보면 참 이건 무책임한 가장이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그 느낌은 사실은 철로의 역정을 여러분이 일부만 읽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진론에서 읽고 있는 게 철로의 역정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1678년에 존 버년이 철로역정 1부를 출간하고 나서 그 다음에 6년이 지나고 나서 철로역정 2부를 기록합니다. 그 2부에서 이 크리스찬에 남겨졌던 가족들도 순례의 길을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죠. 그리고 천성문에 도달을 해요. 정말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홀로 쓸쓸히 신앙생활하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너무나 외로우세요? 그것도 수년째 해마다 뭐 예를 들면 진군식을 하고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한다고 막 그러면서 매년마다 태신자를 작정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불신 남편, 불신 가족을 태신자로 작정해야만 하는 이 무한 책임감에 이제는 좀 지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을 순례의 길을 포기하도록 세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유혹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홀로라서도 혼자라도 이 믿음의 길은 반드시 완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크리스찬도 이런 어떤 뭐랄까요, 갈등, 유혹, 이런 것들이 내면에 있었어요. 철로역정에도 수많은 이제 그 성경의 레퍼런스가 달려있다, 성경 관주가 달려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때마다 크리스찬이 마음을 다잡았던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정말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순례의 길을 직진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여러분 순례의 길을 걷다가 처음 시작할 때입니다. 애초 처음부터 시작해서 고집과 함께 등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 두 글자, 뭡니까? 책을 좀 읽어주세요. Please. 변덕. 그죠? 이 사람은 고집과 달리 변덕이어서 마음이 헷가닥해. 그래서 크리스찬하고 순례의 길을 같이 떠나는 거예요. 순례의 길을 같이 가주니까 고맙지. 근데 순례의 길을 떠나는 그 의도는 불순한 거예요. 천성에서 얻는 그 부귀, 영화, 뭐 이런 것들을 바라고 이제 변덕이 순례의 길을 갑니다. 근데 원치도 않게 말이에요. 길을 갔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절망의 늪에 빠집니다. 변덕도 빠지고 크리스찬도 빠졌어요. 아니, 지가 헛디뎌가 빠져놓고는 돌아서서 원망하는 거예요. 뭐라 원망하냐? 크리스찬을 향해서 도대체 이게 뭐냐고. 당신이 오는 내내 얘기한 그 행복이 이거냐고. 가차없이 비난해요. 조롱해요. 그리고 그 잘난 나라는 당신 혼자서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가까스로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변덕이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요, 진짜 초라해져요. 여기에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서 붙여놓고는 우리가 예수 믿고 행복해지자고 전도를 해요. 주변 사람들 구원해요. 그래서 한 번씩, 두 번씩 예배당에 나와줘요. 고마운 일이죠. 근데 살다가 조금만 삶의 어려움이 딱 닥치면 이게 당신이 얘기한 행복이냐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며 이거였냐고. 그러면서 비난을 하고 등 돌리고 가버려요. 그럼 힘이 쫙 빠지죠. 맥이 딱 풀려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다가도, 전도를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도 맥이 딱 풀려요. 그때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던, 여전히 빠져 있었거든요. 크리스찬도 빠져 있었던 이 크리스찬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 건져 올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철로역정에 어떤 이름으로 나옵니까? 두 글자. 아네. 아까는 왜 대답을 세게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낙심해. 이렇게 책을 안 읽나? 아네. 두 글자 다시 크게. 도움. 자, 이런 모습이 한번 볼까요? 사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에 나오는 거, 저만 별나게 갖고 있는 사파가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에 다 나오는 저 도움이 손을 내밀어서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크리스찬을 건져 올려요. 그 덕분에 시편 말씀 그대로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사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성취되어지죠. 자, 이 대목에서 퀴즈를 냅니다. 금주의 퀴즈 챌린지에 나오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자, 크리스찬을 돕기 위해서 손을 내미신 분, 그분의 이름이 도움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도움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생각나는 분이 없으세요?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 마지막으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 여기 보니까 보혜사 이렇게 나옵니다. 보혜사는 성령님의 별칭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원래 뜻으로 말하면 뭐냐? 파라클레토스. 자, 파라는 접도입니다. 옆에, 곁에. 클레토스, 이게 뭐냐? 콜이란 말, 영어로 부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불러서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손 내밀어 옆에 오셔서 건져주시는 분, 그분이란 거. 다시 말씀드려요. 절망의 늪 한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세요? 주저앉아 계세요? 절망의 늪에 지금 내가 빠져 있는데 내가 어떻게든 이걸 빠져나가기만 하면 술 내고 뭐고 난 다 떼치운다. 나는 신앙이고 뭐고 난 원래 하던 대로 원래로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돕기 위해 손 내미는 분, 기다리고 계시는 분, 곁에 와 계시는 분,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도와주시려고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보내주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마저 끝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자, 마저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자, 고개 들고. 고개 좀 더 있어. 집에서 자지고만 왜 여기까지 와서 자노? 자, 고개 들고 빨간, 자, 자막 빨간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부분. 내가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아멘. 내 옆에 가까이 오셔서 손 내밀어 도와주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순례의 길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이렇게 시작된 영적 전쟁이 처음 시작부터 못하게 하는 거, 그걸로 끝났느냐? 아니요. 계속돼요. 유혹이 계속되어져요. 언제까지? 신앙의 길을 따라합니다. 신앙의 길을 신앙의 길을 떠나게 하는 유혹. 떠나게 하는 유혹. 자, 처음부터 시작됐는데 중간쯤 오니까 순례의 길이 어느 정도 시작됐는데 누구를 딱 맞닥뜨렸어요? 몇 주 전에? 세속 현자를 딱 만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죄짐이 무겁다고 말하니까 죄짐을 벗을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을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니고 도덕이라는 마을에 찾아가면 율법주의 선생님을 만나게 될 텐데 거기에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말해서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면서 살면 죄짐을 벗는다. 요즘 말로 말하면 스펙 쌓고 돈 잘 벌고 잘 나가면 양심적으로 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럴싸해 보이죠? 그러면서 신앙의 길을 떠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유혹은 처음에 찾아올 때는요, 노골적으로 신앙을 등지도록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면 딱 의심을 하니까 쓱 스며들어서 우리 신앙의 열심이 식어지도록, 예배가 형식적이 되도록, 감격이 사라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순례의 길을 포기하고 세상에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신앙의 길을 쓱 벗어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제가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세요. 다시 빨간 부분을 유의해서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예 이 대목에서 말이에요. 저는요, 아이 좀 멍청구리처럼 마귀의 관계를 제가 어떻게 이해를 했었냐면 간사한 계획 이렇게 이해했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원어 공부해보면 헬라어 원어가 뭐냐? 관계가 뭐냐? 원어가 메소디아예요. 메소디아. 요 메소디아라는 헬라어에서 어떤 영어 단어가 나왔을까요? 메소드. 방법. 무슨 얘기냐? 아니, 간사한 건 당연하지. 아주 교묘한 건 그건 당연하고, 더불어 뭐냐? 마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해서 바른 신앙의 길을 이탈하도록, 대충 떼우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싹 스며들도록. 최근에 제가 TV를 켜가지고 비디오를 보면요, 야, 요즘 드라마들이 어떻게 다 환생이야. 싹 다 환생이야, 뭐. 아니, 한편으로 이해가 돼. 이 땅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으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세컨 찬스를 바라는 그런 삶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드라마가 환생을 주제로 이렇게 많이 하냐,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은,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을 완벽하게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환생이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도 아주 희한 찬란한 그런 구원을 얘기해요. 뭐 이상한 판타지에다가 얼마 전에 모 방송사에서 이제 드라마를 내놨는데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드라마 제목이 마이 데몬이야. 나의 디몬. 디몬이 뭐예요? 영어로 사탄, 마귀. 사탄을 사랑하기까지 해. 근데 마이 데몬의 남자 주인공 잘생겼더라. 야, 진짜, 야, 마귀가 그렇게 잘생기면 되나 싶은 거 완전 조각상인데,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봐놓고는 안 본 척 한다 뜻이. 마이 디몬의 디몬 역할을 하는, 사탄 역할을 하는 남자 주인공 이름이 뭐냐? 정구원. 사탄이 구원이야. 그런데 여자 주인공이 그 디몬을 사랑하면서
스토리가 맞춰져요. 이게 우리 자녀 세대에게 쓱 스며들어오죠. 젊은이들에게 쓱. 왜냐? 티몬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무 잘생겼어. 쓱 스며들어와요. 그래서 복음을 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소개하고 대속을 소개하고 주님의 구원을 얘기해도 그 구원이 여러 가지 구원 중에 하나다고 생각하지 유일한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마귀의 관계, 다양한 방법, 이거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드라마를 봐도 분별하라 그 말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이외에도 마귀의 관계는요 계속되어져요. 영적 전쟁이 계속되어져요. 이번에는 마귀가 직접적으로 공격해 옵니다. 직접적으로. 자, 앞서 소개했던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다 간접적인 공격들이에요. 근데 마귀가 직접적으로 공격해 올 때가 있어요. 그걸 멍청하게 몰라서 그렇지. 오늘 주인공 크리스찬이 겸손의 걸작기에 딱 들어섰을 때 아볼로온의 공격을 받아요. 아볼로온은 앞서 설명했으니까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사탄, 마귀, 옛뱀 공격을 당합니다. 자, 이 아볼로온의 직접적인 공격을 아주 잘 묘사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작품을 찍어왔는데 보여주시죠. 성도 여러분, 저는 철로역정의 여정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지구촌교회 필그림 하우스에 와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는 계절은 아마 봄일 텐데 저는 1월 달에 와서 촬영을 해서 지금 이제 눈발이 좀 날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작품을 보면 철로역정에서 아볼루온이 순례자 이 크리스찬을 향해서 맹렬하게 공격하는 장면을 너무나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하죠? 이 싸움의 치열함을 존 버녀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지옥 같은 포효와 소름 끼치는 목소리를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폐부에 터져나온 탄식과 신음소리도 얼마나 처절했는지 모른다. 근데 다행히도 갖고 있던 이 방패로 불화살을 막아내는데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방패를 다 갖고 오늘 예배당에 올려오셨죠? 대답하세요. 그런데 이 작품의 원조를 제가 지난 1월 달에 영국 베드포드의 존 버년의 오리지널 박물관에서 작품이 있습니다. 만났습니다. 오리지널 작품. 아볼로온과의 이 영적 치열한 전쟁을 너무나도 잘 묘사해주는 작품입니다. 한번 보시죠. 얼마나 그 장면을 리얼하게 그리고 있는지, 이 작품을 제가 정말로 잘 촬영해서 오고 싶었는데 이 유리관 안에 있다 보니까 어떤 각도로 촬영을 해도 빛이 반사돼서 아쉽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워낙 공격이 거셌습니다만은 크리스찬도 그래서 상처를 좀 입게 되어집니다. 기진맥진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재빨리 검을 잡고 외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검을 아볼론의 몸속 깊숙이 질러 넣게 되어지죠. 근데 그 검이 뭐냐?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존 버년 박물관에 이렇게 작품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떠 있죠. 예. 말씀의 검에 치명상을 입은 이 아볼로온은 날개를 펼쳐 달아나 버리게 되어지죠. 여러분,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으로 피할 수 없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크리찬도 이제 미가서 7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경산중앙교회도 매일매일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리더들 중심으로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전 교우가 매일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 계시죠? 진도가 어디까지요? 지금 여호수아서까지 진도가 나고 있습니다. 혹시나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가 그게 뭔지를 모른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날 이렇게 전달드리는 핸드폰 전로일정 기념 이미지 그걸 받아가지고 뭔지를 모른다. 지난주부터 또 시작되었나요? 그 오디오 파일, 그죠? 하도 책을 잘 읽기 어려워하시니까 들으라고 오디오 파일도 월요일마다 드리는데 그거 뭔지를 잘 모른다? 뭐죠? 저 변두리 성도. 공동체 뿌리 내지 않는. 그저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도 보면 잘 보면 이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연꽃도 저 밑에는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저 둥둥둥둥둥 떠다니는 부초 같은 개구리밥 같은 그냥 떠다니는 성도예요. 아주 위험해요. 왜냐? 매일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으로 무장되어질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대목에서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러면 그동안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유혹해 오던 이 마귀가 왜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기가 나서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마귀가 직접적으로 공격해 오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자, 그 이유를 아주 일부분이지만 오디오 파일, 오디오북을 통해서 듣고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볼론부터 시작됩니다. 아볼론부터 시작.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녀석이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악의 소굴인 멸망의 도시에서 나와 시온산으로 가는 중이다. 그렇다면 너는 내 백성이로구나. 멸망의 도시는 내 소유이니 말이다. 내가 그 땅의 왕이요 신이다. 그런데 어찌 왕에게서 도망을 쳤느냐? 다시 내게 충성하지 않겠다면 지금 당장 너를 없애버리겠다. 물론 내가 네 영토에서 태어났지만 네 통치는 참으로 가혹했고 네가 주는 품삯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도 이제 여느 분별 있는 사람들처럼 살 길을 찾아 나선 것이다. 이 세상에 자기 백성이 도망가도록 가만히 놓아주는 왕은 어디에도 없다. 나는 절대 너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단, 내 통치와 품삯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안심하고 돌아가도 좋다. 여력이 닿는 대로 내 요구를 들어주겠다. 미안하지만 나는 이미 다른 왕께 마음을 들였다.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시다. 그러니 어찌 네게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야말로 여우를 피하려고 호랑이에게로 간 격이구나. 그자의 백성이 되겠다고 자처하다가 얼마 가지 않아 그를 배신하고 내게로 돌아오는 자들을 나는 수도 없이 보았다. 너 역시 지금이라도 돌아온다면 이번 일은 문제 삼지 않겠다. 나는 이미 그분을 믿기로 하고 그분께 충성을 맹세했다. 그런 내가 그분에게서 돌아서면 교수형을 당할 배신자가 되는 것이다. 너는 나를 한 번 배신하지 않았느냐? 한 번 배신한 녀석이 다시 한 번 더 배신하는 게 어려운 일이겠느냐? 자, 지금이라도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기꺼이 눈 감아주겠다. 내가 너에게 충성했던 일은 철없던 어린 시절의 일이다. 지금 내가 섬기는 왕은 너를 따랐던 과거를 분명히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망할 아볼루오나, 그 사실을 아느냐? 그분의 일과 품삯, 그분의 종들, 그분의 동행하심과 통치하심, 그분의 나라는 너의 그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 더 이상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오직 그분만을 따를 것이다.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이 세상에 자기 백성이 도망가를 가만 놓아줄 왕이 어딘? 자, 아볼론처럼 해야 되지. 이 세상에 자기 백성이 도망가도록 가만히 놓아주는 왕은 어디에도 없다. 나는 절대 너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사실은 과거에 우리도 이 세상 신, 다시 말하면 사단의 종로로 다던, 자, 맞아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펼쳐든 에베소서 본문이에요. 보세요. 여기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종로로 됐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에요. 자기 똘만인 줄 알았는데 이것들이 노골적으로 등을 딱 돌려버리네. 그러니까 열받죠. 그래서 아볼론이 직접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 맹렬한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설교제목으로 다시 돌아가면 맹렬하지만 승산 있는 싸움. 왜냐? 그 다음 절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랬지만 허물로부터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우리의 국적이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왕이 달라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마귀가 우리는 자기 똘만인 줄 알고 언제든지 하면 돌아설 줄 안다고 그렇게 하는 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내 남편이에요. 내 자식들이에요. 여러분, 올 봄에 그 영혼들을 다 살려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사실 그게 엄두가 잘 안 난다. 그러면 마음에 품고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죠. 또 하나예요. 이 아볼로원의 맹렬한 공격, 이 직접적인 공격을 왜 했느냐? 그 공격받은 장소가 시사하는 바가 참 의미가 있어요. 그 장소가 어디였느냐? 역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의 사파를 좀 보십시오. 크리스찬이 전신갑주를 갖고 있습니다. 자, 한 곳은 겸손의 골짜기, 또 다른 한 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원래 그런 곳이니까 이해한다 칩시다. 근데 겸손의 골짜기에서 아볼론과 대적이 이루어진다? 이상하잖아요. 겸손이면 좋은 거잖아요. 겸손의 골짜기에서 아볼론과의 직접적인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 뭘 시사할까요? 아볼론의 공격 앞에 딱 서면 더 이상 세상 것은 하나도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음,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통하지 않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뭘 배울까요? 겸손을 배우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의 골짜기였기 때문에 아볼로원의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볼로원의 공격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겸손을 배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겸손의 골짜기인 거예요. 정말로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그 자리, 실패와 좌절 때문에 오히려 겸손해지는 그 자리, 겸손을 배웠는데 그 자리에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를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나 악한 것들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이 지금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지금 그 순간은 진짜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인 거죠.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에도 숱한 전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내면의 갈등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영적 전쟁일 수도 있죠. 어떻게든 우리는 순례길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으로 악한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 겸손을 배우는 진짜 순례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